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불의한다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하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귀한 말씀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 사람이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 하시니 오늘 우리 세 사람 외에 또 천군 천사 혼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1장에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 2장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촛대 사이를 보는 자는 모두 이기는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은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장에서 7교회의 촛대를 다니시며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칭찬이요,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는 권면이요, 네 번째는 책망, 다섯 번째는 바로 약속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늘의 권세로 이기기 위한 그 예배인데 하늘의 권세를 받는 예배는 바로 이기는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기는 예배는 영원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의 위로가 없는 예배는 바로 무슨 예배냐? 죽은 예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상태가 어떠냐? 상처받습니다. 설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내는.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이런 예배는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불만과 거짓,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위로받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힘을 내고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세상을 힘있게 힘차게 희망에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고 이런 예배야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야말로 이기기 위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또 그 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도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내 믿음이 또 나의 소망이 나의 삶이 모두 풍요로워지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일날 편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로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 첫대 사이를 다니시며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위로와 권면과 책망과 약속, 칭찬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주일날은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주일날은 바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절을 보면 아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곱째 날을 편히 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잘 깨트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 자아를 깨트려야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것들의 생각과 고민과 걱정, 근심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또 이 진리의 말씀에서 예배를 받을 때는 또한 주님의 말씀의 진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림은 뭐냐?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림입니다. 예배 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진림을 받는 성도는 이미 그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공동으로 주신 단어가 뭐냐?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아노니. 너희들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관계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데 얼마나 잘 아시느냐.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며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속이려고? 절대 안 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다는 말이 있죠.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너희 수고와 고난과 궁핍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뭘 먹고 뱃속에 어떤 똥이 들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화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우둔하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촛대의 가지 하나를 뚝 끊어가지고 나 잘났어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면서 휘두르면서 다니니까 촛대의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떠돌이로서 이 교회 조금 저기 조금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불평불만하고 비방하며 수군수군 불평 많은 자, 이런 자들. 또 아울러 이런 자들은 바닥을 짚고 분리주의자로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촛대에 서로 붙어 있는 것, 연하여. 포도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 몸통에 한 대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한 대 붙어 한 덩어리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꾼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훌륭하신 그 보혈의 피를 맞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냄새를 항상 맡고 그 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성도야말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건을 만드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건을 만드는 자들을 믿습니다. 주님과 그럼 나만이 아는 사건이 뭐냐 이거. 바로 그것은 이제 그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밀, 구원의 길,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헌금을 얼마 한가까지도 할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칭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죄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해방도 아노니. 그럼 우리가 뭐가 부유하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속받는 자들,
그 심령이 풍요로운 자들입니다. 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떠드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해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뭐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에게라. 교회에서는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을 내세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전에는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누리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 곳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더라. 또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교회 사자들이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나 죽은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고 어쩌고 그래도 나한테는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네 속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속마음. 겉의 행위보다 네 속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을 때 명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이러한 종,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였다. 차지 더욱진지 하기를 하노라.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한 그런 믿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토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아닌 겉과 속이 다 같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입니다. 갑니다. 내 죽으러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갑시다 하는 그러한 나의 믿음, 그러한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주께서는 벌써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신다는 것을 뭐냐면 사실 우리 심령 속에 모든 것을 아시면 진리를 받죠.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노니 안다 이거야. 더 이상 나를 소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 진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받던 사람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화인맞은 양심을 다시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거룩한 그러한 말씀을 일깨우는 그러한 참된 양심으로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마귀스타를 이기고 승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림을 받고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말씀으로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기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아셨는데 우리는 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깨달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권면, 위로,
칭찬, 책망, 약속.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으로 이제 찌임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마귀사탄은 전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사탄과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상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흰 돌, 곧 메시아의 나라인 것. 그리스도의 왕국, 성대의 나라, 돌의 나라.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실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자가 해산할 시간을 모르듯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 그 시와 때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실 모른다고 하셨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마귀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야 된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에 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최후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메시아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것은 이 7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는데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이 7가지 속성에서 살아가는데 7가지 속성도 예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야 바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어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할 수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리라.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갔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내 생각과 내 뜻, 내 모든 삶을 주님께로 맡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항상 내 심령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바로 뭐냐? 이기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영적 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 사탄의 소리를만 듣는 귀가 아니라 달콤하고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마귀 사탄의 소리, 그 소리만 귀에 듣고 예수님 소리는 귀 밖으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초점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설교를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주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영안을 열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설교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계시록의 오묘한 말씀을 들으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갈 때는 그 요한계시록의 오묘한 말씀을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또 그 전개하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어떤 사람은 축복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정말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정립해 가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 9장에 71회 중에 한 일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인데, 요한계시록의 7년은 이것은 다니엘 71회 중 한 일회로 인데 이것이 계시록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년, 이것은 다니엘의 71회 중에 한 일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옮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못 본 채 계시록을 열어가니까 종말론에서 헤매고 막히고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다니엘서의 71회 중 69회까지 이루어졌고, 남은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종말론은 다니엘서를 먼저 열은 후에 가야 계시록이 제대로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그 어느 한 권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고 열리면서 열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한 것만 다 버려두고 나는 그게 좋아, 나는 무슨 이 종말론이 좋아, 그래가지고 계시록만 다 해봐야 막히는 게 하나들이 아니고 거기서 결국 열리는 것이 잘못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 맥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더하고 어느 한쪽을 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뭐라고 그러시나, 이런 일적도 이런 일획도 빼지도 말고 더하라고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가 중요하고, 그 핵심 줄거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같기 때문에 어느 한 것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열어가면서 이제 계시록만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다니엘서 분명히 종말로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이전에 마태복음이나 무슨 신학 66권 전부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갈 때는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큰 이제 중요한 일인가. 또 마귀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올 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일의 1점도 빼지 않고 되지 않고 다 열어갈 수 있는 귀를 열려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또 큰 영광된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